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스스로 변화하셔서 해 같은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놀랍고 위대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죠.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 표현도 허투루 쓰는 표현이 없습니다. 본문이 의도적으로 엿새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다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이 엿새 후에라는 말은요, 여러분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이 앞에 벌어졌던 일을 그대로 연계하고 연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가르침과 16장의 가르침과 오늘 17장의 가르침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그 유명한 마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자 마태복음 전체의 분기점이 되는 바로 그 장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카이사, 시저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동네죠. 황제의 도시입니다. 황제의 도시에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다 같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은 예수께서는 크게 기뻐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정말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시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께서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위에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위대한 천국의 열쇠를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18절과 19절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십니다. 아멘. 제자들은 여러분 앞으로 이 신앙 고백을 지킬 것이고 또는 이 신앙 고백을 기반하여 복음을 전하는 천국 비밀의 전수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께서는요 이 위대한 칭찬과 격려를 하신 직후에 그들을 경계시키세요.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직은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렇게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예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시는 게 26장 21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제자들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랐었죠? 그들은 자기 것을 다 버렸어요.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쫓아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신다니,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다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실은 자기가 방금 했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사실 자기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들뜬 거예요. 왜 들떴을까요?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찬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베드로는요 이 칭찬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뛸 듯이 기뻐했던 것이죠.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이게 분위기 좋잖아요. 분위기 좋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불길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죽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 말을 듣고 정색을 해요. 뭐라고 예수님? 정색하면서 따져 묻습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이 말이 별 심상한 말 같아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요 베드로가 매우 건방지고 버릇없이 떠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피티만이라는 말인데 꾸짖다, 책망하다, 엄하게 호통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제자가 스승에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전까지 겸손하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인류 최고의 고백을 했던 그가 지금은 금방 안면을 바꿔서 예수님을 호통치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경악할 만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멱살만 안 잡았다 뿐이지 예수님을 자꾸 막 흔들면서 어린아이 면박 주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죽긴 누가 죽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절대 못 죽어요.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면박 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하대하듯이 호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예수님 때문에 기뻤던 그는, 예수님께 칭찬을 들어서 우쭐하면서 흥분한 베드로는 어줍지 않은 자기 만족, 그리고 그 흥분 거기에 취해서 역사적인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를, 그 중요한 말씀을 귓등으로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감정에 취해서. 여러분, 이 말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무엄하고 오만한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온 세계 역사를 뒤집어 버릴 만큼 위험한 말이에요. 왜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의 구원을 막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가로막는 일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은 지난주 말씀과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그 신비한 능력과 떡에 정신이 팔려 예수님을 로마에 대항할 독립군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던 그 군중들의 무지한 외침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흥분과 큰 소리를 잠재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엄히 책망하세요. 그럼 베드로는요, 졸지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에서 사탄으로 전락해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인물이긴 인물이에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은 사람,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한 사람, 인류 역사상 가장 예수님께 쌍욕을 먹은 사람. 인물은 인물인 거죠.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요, 쉽게 감정이 널뛰고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는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는 자기 생각의 한계에 빠져서 예수님의 구원과 십자가의 사역을 오해하는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꾸짖고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도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자도란 예수님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하는 알량한 보디가드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십니다 라고 하면서 앞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그런 보좌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도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지만 베드로는 아직 연약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진정한 구원의 길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27장의 변화산 사건을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세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으로 옷 입으신 것이죠. 여러분, 뭐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세요? 산에서 빛났던 한 사람, 구약의 모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했을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온몸에 광채가 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 아니 모세보다 더 뛰어난 구원자로 소개하는데 바로 그 그림이 여기서도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만 얼굴에만 일시적으로 광채가 나타난 모세와는 비교가 안 되시죠. 온몸이 전부 광채셨어요.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투영해서 반사한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몸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아, 저분은 빛이시구나. 우리는 이걸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동일한 장면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은요
세 명의 제자가 졸다가 깨서 이 광경을 봤다고 기록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뭐 했어요? 침 흘리면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 딱 일어났는데 누가 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온 거예요.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갔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을 상징하는 두 명의 대표 인물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제일 가는 믿음의 영웅이에요.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제자들은 두 눈을 의심합니다. 신선을 본 것 같았을까요? 두 눈을 의심합니다. 좀 전까지 침 흘리면서 자빠져서 자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압도돼서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라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순간 말합니다. 악상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7장 4절 후반절입니다. 주여,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100년 살고 싶습니다. 저랑 성경이 다르신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은요,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혼수 상태, 비몽사몽, 횡설수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난 구름이 내려와 그들을 덮습니다. 그들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모세와 엘리야 보고 놀란 가슴, 구름 소리로 더 놀래요. 제자들은 이 천둥 같은 위험 있는 말씀을 듣고서는 엎드려서요 벌벌벌 떱니다. 아니,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엄청난 빽빽한 구름이 자기들을 압도했어요. 휘감았어요. 여러분,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제자들은 침 흘리면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예수님은요 변화하셔서 그 옛날 모세처럼 해같이 밝은 빛을 내시더니 그 다음에는 민족의 두 영웅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영광, 구름, 성막을 이루받은 그 구름이 나타나서 자기를 둘러싸는데 급기야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제자들은 온 정신과 육체가 압도됩니다. 평생 처음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이 신비한 체험을 하자 그들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완전히 땅바닥에 톡싹 엎드리고 주저앉아서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감히 나서서 말할 타이밍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 눈치 없이 껴든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베드로의 말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께서 벌벌 떨면서 머리를 바닥에 팍 박고 이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대시고 나지막히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그제서야 고개를 딱 들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일을 보여주신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7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걸 위해서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앞서 만났던 16장의 가르침이요 더 깊어지고 확장됩니다. 여러분, 16장에서 예수께서는 조금 전에 자기 입으로 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도 지켜내지 못한 채 금방 인간의 욕망 때문에 넘어져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구원을 망치려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어디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구약의 대표 인물들을 소환하셔서 자기를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도 영광스러운 임재와 천둥 같은 소리로 예수님의 사역을 확증하시고 승인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냐면 구약으로부터 오래도록 이어져 내려온 위대한 그 예언의 주인공인 메시아가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그 또 옆에 있었던 엘리야는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개인적인 자격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대표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항상 무엇을 이야기했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약의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이분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표지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여러분 동일해요. 세례 요한의 평생에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핵심 사역은 무엇이냐면 그가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에 가장 위대한 한마디는 이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한마디하고 세례 요한은 사라져요. 그의 평생의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저분을 바라보고 저분을 향해 가라. 내가 아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도 동일해요. 그들의 모든 목적과 존재의 이유는 딱 하나. 누구를 가리키는 거요?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저분에게 가라.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구약은 유대인들의 성경은 세 개로 구분돼요. 세 개로 구분된데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에요. 이렇게 세 분류로, 세 덩어리로 구분되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누구를 가리키고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등장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평생토록 예언한 그분,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등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베드로의 말처럼 세상 초막에 머물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오렌지 주스라도 내와라 이러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나타난 이유는 제자들에게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주연이 아니에요. 왜 등장한 겁니까?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주인공을 백업하기 위해서, 주인공만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전 MC예요. 사전 MC. 그러니까 콘서트 같은 데 가면 MC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한테 호응을 유도하는 사전 MC가 있죠. 사전 MC는 TV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전 MC예요. 이들의 역할은 진짜 MC를 소개하는 것, 그거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실체인 예수님 옆에 서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대사 한마디 없이 슝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이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초막 셋을 짓고 100년 동안 삽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엑스트라를 위해서 초막을 짓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불경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일주일 전에 베드로는 나름의 선의를 가졌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죽긴 왜 죽어요? 그게 그에게는 선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막는 길이었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 초막에 머무르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오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의 철 없는 그 말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7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야, 네가 말 좀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만 들뜨고 모세와 엘리야 맞다는 것에 좀 흥분하지 말고 저들이 가리키고 저들이 믿고 있는, 저들도 바라보고 있는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세상의 대세가 아니라 너는 오직 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권능의 음성이 사라지고 난 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벌벌 떨던 그들이 고개를 딱 들어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찬 바람과 풍랑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과 형편에만 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눈을 두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을 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혹시 모세나 엘리야는 아닙니까? 얼추 비슷하긴 하나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향한 곳이 혹시 여러분들의 과거에 은혜 받았던 지점이나 은사를 받았던 순간이나 예전에 받았던 응답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앞서 말한 모든 것은 여러분 소중한 내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신앙의 증거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내가 겪은 신앙의 경험, 그 신비한 체험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나간 은혜예요.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지나갔던 은혜의 추억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표적들마저 쉽게 오해하고 오용하죠.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보여주시는 그 위대한 예언도, 그 위대한 가르침도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 자신의 공명심, 내 자신의 자랑, 내 자신의 만족,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신앙의 경험들을 잘못 이용하고 금세 흥분하고 우쭐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과거의 신앙에 있었던 은혜의 지점들은요, 반드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용도로만 사유되어야 합니다. 그 용도로만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비어버린 세계의 초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이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선을 들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의 상황이나 너의 과거의 승리나 예전에 좋았던 그 순간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광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감사하고 다가올 것을 더 추구하고 바라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장이 진정한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에게 더없이 가장 완벽한 은혜의 때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마침내 가신 곳이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그곳은 골고다,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따라 올라가야 할 곳도 어디일까요?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성도가 있을 곳은요, 땅의 초막이 아닙니다. 성도가 가야 할 곳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함께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나의 욕심으로 범벅된 자기주장이나 어설픈 감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의 시선으로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봐야 할 것은 모세도 아니에요. 엘리야도 아닙니다. 내 신앙에 경험했던 과거의 체험도 아닙니다. 주님께 예전에 받았던 칭찬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병듦과 아픔과 저주를 모두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은 우리를 뼛속까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전 국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로 다음 장은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온 정신을 복종시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십시오. 시선이 세상을 향하게 두지 마시고 과거에 머물러 있게 두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엎드려 벌벌 떠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눈을 들고 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눈을 들고 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기도하겠습니다.